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무엘상 24장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 왕의 끊임없는 추격을 피해 광야로 도망다니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백성들의 칭송을 한몸에 받던 다윗은 사울 왕의 질투와 시기심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정예 군사를 이끌고 엔게디 광야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과 깊은 동굴들이 많은 엔게디 광야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숨을 곳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사울의 군사들에게는 넓은 지역을 샅샅이 수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길가에 있던 양우리에 있는 굴에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양우리에 있는 굴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 것과 같은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곁에 있던 사람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바로 이날이니이다 라고 말하며 사울을 죽일 것을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그들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수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사울 왕을 해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비록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끈질기게 쫓아오기는 했지만 다윗은 사울의 왕위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 세워진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는 개인적인 원한이나 복수심보다는 하나님의 권위를 더욱 존중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사람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몰래 다가가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행동조차도 다윗에게는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자락을 벤 것조차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경솔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이나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굴에서 나온 다윗은 멀리 떨어진 사울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사울에게 깊이 존경을 표하며 자신의 결백함을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그의 외침은 단순한 항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울의 왕위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이 그의 겉옷자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다윗의 이 진심 어린 외침은 사울의 완악한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노렸던 다윗이 오히려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깊은 감동과 함께 자신의 악행을 후회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악인으로 점철되었던 사울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완고했던 사울의 마음을 이처럼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를 갚는 대신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위는 때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악한 사람의 마음까지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다윗이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는 당장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공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다니는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어쩌면 그의 답답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인간적인 욕망에 따라서 사울을 죽였다면 그는 스스로 왕위를 찬탈한 자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왕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인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신뢰하면서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의 인정과 존경을 얻었고 그의 의로움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당장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예비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 그리고 복수와 자기 이익을 쫓아가려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것이고 나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는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 뺨을 맞으면 왼 뺨마저 돌려대라는 가르침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어리석고 나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의 핵심적인 의미가 드러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원수였던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의 권위를 존중하며 살려준 행동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복수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헛된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만 같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권위를 존중하게 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그 뜻은 사랑과 용서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분의 권위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